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본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된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셨어요. 온풍기를 닦으면 추울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을 고치는데 주님께서 부여하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 나타났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순교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의 견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두 번째 물으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란 어떤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직분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죄가 있는 불완전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본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필요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또 아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또 한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게 동물들이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왕이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요, 불완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인류가 불완전하였기에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요 온 인류의 대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좀 딱딱하고 잘 들어보세요. 왕직이 있고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요, 선지자의 삼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삼직에 있어서 실패한 자였으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 되시기에 그분의 통치하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우리의 영과魂과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 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 즉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되어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뇌물을 받고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인간의 귀를 잠시 즐겁게 했지만 그들의 거짓된 예언은 결국 한 영혼과 민족을 멸망의 수렁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씀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완전한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 예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으셨어요. 주 예수의 능력이 있는 말씀 앞에 귀신도 움직이고, 주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바람과 바다 물결도 복종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의 몸과 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단 한 번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 예수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오직 단 한 번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셨어요. 곧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완전한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이심을 고백했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별 볼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실 뿐만 아니라 무학자의 문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떠돌이 전도자가 되십니다. 그것도 아주 촌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촌동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존경을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았을 때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단지 촌동네 출신의 이단의 괴수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호련히 하늘 넘고 강력한 빛을 조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생각할 때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 분명히 죽어서 지옥 아름목에 떨어져 있어야 될 차인데 왜 하늘에서 나한테 얘기하느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를 생각하게 될 때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인식에 변화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저주를 받아서 죽은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그가 평소에 주장하는 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나의 의로운 아들로 선포하신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독교가 뭘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온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하면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더욱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전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집불통이냐, 독선적이냐, 교만하냐, 어찌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아주 신은 종교가 또 하나 생겼어요.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말이다.
크리스마. 이게 기독교와 이슬람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기독교 비율과 이슬람의 비율이 50대 50이 되는데 예배드릴 때 성경책도 읽고 코란도 읽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알라신의 이름도 부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제들백 교회 그 유명한 목회자 워렌 목사도 이 크리스람 주의자가 되어서 이슬람 교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는 종교차별금지법이 올라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도들을 이게 비판하면은 뭐 구원이 없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감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차별 금지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막 팍팍 드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 우리의 유일한 주도자요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의 신앙이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되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어요. 영광의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하듯이 로마의 개항에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시고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십만 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환난과 불필과 고난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고난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그를 뭐 하나 주었겠습니까? 저 바울 좀 어떻게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무명한 자한테는 유명하게 되었다잖아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고 바울의 이름이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귀신도 바울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이죠. 스데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스데와의 7 아들 위에 뛰어 올라가고 막 신나게 끄덕여 펴면서 그 7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예수를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하면서 욕보였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바울의 이름을 알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자가 나타났어. 주 예수를 만났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히게 되고 엄청 두들겨 맞고 고난을 받게 되었어. 마치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어. 감옥 안에서 그가 찬양하며 기도하게 될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감옥 안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데 간수와 모든 지방 시설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본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예수를 믿어도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기도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셨는데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요 세상 사람들 봄맞이 관광다니는데 우리 성도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의 능력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시간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적 지식이 필요해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해발 3,300m에 이르는 할문산, 성경적인 지명으로 할 것 같으면 변화산이
이 변화산 345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1700m에 이르는 한라산 아닙니까? 할문산이 3300m니까 한라산의 2배. 그런데 그 산자락에 위치한 동네가 가이사 빌보라고 하는 동네인데, 로마의 군봉왕이었던 헤롯 필립이 이 가이사랴 빌보의 대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랴와 자기의 이름 빌립의 이름을 따갖고 이름을 붙이는데 동네 이름을 가이사랴 빌리보라 한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동네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아무 동네나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시골촌 동네에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황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네 한가운데 혹은 동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황제 신상을 건립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도시 이름에 로마 황제 가이사랴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도시 한가운데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가이사랴 빌리보에는 황제의 숭배만이 아니라 14가지 되는 바알 신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흑암의 영이 도시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황제의 숭배와 바알 종교가 뿌리 깊은 도시 안에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분.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 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한테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를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안티 기독교도 자유주의 신학도 종교 다원주의도 진화론도 이단도 그 어떤 악한 영적인 세력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관세자들이나 시험들이나 장대이나 능력이나 보배나 기도이나 다른 어떤 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으로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들어가는 거지.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이 믿음으로 모든 낭약의 시간을 그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